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정말 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이스라엘이 믿었던 애굽과 구스의 연합군마저도 박살내버렸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무적이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물리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어떻게 그를 물리쳤죠? 바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셔서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몰살당하고 그 일을 겪은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나라에서 니스로옥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그 아들들은 도망가고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참 말이 안 되는 아수르가 무너진다? 아수르의 대군이 무너지고 왕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우리 생각에는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란 엎치고 덮치고 또 설상가상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때부터 우리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지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38장에서는 또 한 번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끝없는 문제의 연속인데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도 역시 기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도해봤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찾아오겠지가 아니라 문제가 찾아오면 어때? 내가 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또 도와줄 텐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문제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보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없는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열악한 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나. 내가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언제나 있어요. 문제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면 거기는 어디밖에 없을까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공동묘지 가서 보세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평안해요. 거기는 우리의 생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날은 없다. 그렇다면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힘들어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것이냐, 중요한 문제죠. 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38장은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는 38장 바로 앞장을 받는 그때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언제냐? 앞에 나오는 36장부터 37장 전체를 다 받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39세 때 앞으로 여기서 이제 병에 치유받고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9세 때거든요. 아직 후사가 없을 때입니다. 아직 다음 아들인 므낫세를 낳기도 전입니다. 낳기 3년 전이고요. 아직 히스기야는 39세, 아직 후사가 없이 지금
한창 때죠. 39세면 아직 40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나라를 압박하고 있을 그때예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두려운 나라가 이 나라를 지금 온통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을 그때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 왕이 어디가 아픈가 보다라고 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왕은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왕의 운명은 그 나라의 운명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나립이 쳐들어와서 랍사게가 매일매일 그 앞에 와서 너희 망할 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란 없어. 애굽을 의지하면 죽어. 라고 하는 그 조롱하던 바로 그때에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된 그때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왕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끝난다. 너는 유언해라. 자, 그랬더니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유명한 면벽 기도죠. 면벽 기도. 이 면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왜 감죠? 왜 눈을 감고 기도하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내 가족과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의 힘과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이 나를 도울 수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여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눈을 감는 기도의 행위인데 이 눈을 감는 것으로 부족해서 아예 벽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벽을 향한다.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내 군사, 내 신하들, 내가 얻은 어떠한 부귀영화도 나를 도울 수 없다. 벽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저 벽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나?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아직 아들도 없는데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막막했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저는 때가 아닙니다.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역대의 왕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왕이죠. 다윗만큼 선한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위에 아하스 때 막았던 성전을 문을 열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 모아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산당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그 지방마다 있는 이방을 섬기는 것 다 버리고 바알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더 늘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그래도 이 어려울 때에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래도 전심으로 진실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만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결시켜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봐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15년의 기회를 주셔서 그가 더 살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몸이 아플 때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15년을 더해준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15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바로 죽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15년 기도해서 15년 더 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잘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고 그 사람은 15년 도와줄 만한 사람이고 바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도와줄 만하지 않아서 기도를 그렇게 잘 드리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15년 더 해준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상황,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선지자를 보내서 누군가에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유언해, 너 죽을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너는 이제 죽는다, 유언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니 나라가 망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왕의 생명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들은 이 유언하라는 죽을 거라는 예언도 나라에 관한 것이고 히스기야가 그래서 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과 이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전심으로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도 이 나라가 아직은 망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도리어 하나님,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 위기 가운데 바로 서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개인으로 보면 히스기야 개인이 뭐가 더 훌륭해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한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희 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 말씀을 언제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매번 하는 얘기예요. 너희 망한다, 너희 죽는다, 끝난다,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곧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높으신 여전히 우리가 찬양했고 영광을 돌렸고 그것만큼은 세상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누가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너를 보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기 위해서 다윗을 보고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가서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즉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핵심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병을 15년 연장시켜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과 진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8장을 잘못 이해해서 기도만 잘하면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15년 더 살면 행복한 걸까요? 무조건 우리는 더 살고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면 좋은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바르게, 전심으로 정말 진실로 살았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뭐 얼마를 더 살고 얼마를 더 버티고,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오히려 15년 더 살아서 히스기야에게 유익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15년 더 살아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왕의 악함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히스기야가 15년 더 안 살았으면 므낫세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망했으면 훨씬 나아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정말 가장 악한 왕을 낳아서 온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병이 낫고 더 사는 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병 걸렸어? 무조건 기도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줘서 15년 더 살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빨리 기도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는데 15년 더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는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살려주세요, 더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15년은 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죠. 그냥 15년 더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15년 연장되어서 이 나라가 이제 15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즉 하나님이 왜 그를 15년 더 살게 하시나, 왜 그 나라를 구원하시나,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인데, 무슨 징조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그럼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왕조, 다윗에게 내가 너희 왕조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15년을 더 살고 후대가 연결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연장되는 것,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뭐 살려주면 선하고 안 살려주면 악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없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있고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초점은 15년 더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장 전체를 보면 15년 더 살았다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만 붙잡아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그러면 15년 더 살았지. 그렇지. 기도하면 병 낫고 더 살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우리가 15년 살게 해주세요. 30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 이름이 저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길이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질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건강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만날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오늘 하나를 해도 단 하나를 해도 이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는 복된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나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물론 좋지만 그것만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선함으로 저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실지 30년을 더 살게 하실지 100세를 누리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나라의 운명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무너져 패퇴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히스기야에게는 다음 후사를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신실하심인 것을 저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이 낫고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사는 것입니다. 주여 전심으로 진실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주여 내가 오늘 주님 만나도 아쉬울 것이 없고 내일 주님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병 낫고 더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